옛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라는 의미는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소원과 희망을 가진 존재다라는 뜻으로 안드로포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소원을 가지고 사는 만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고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이 결정이 되는 행동에 따라서 습관이 결정이 되고 습관에 따라서 성품이 결정되고 성품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매슬로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5단계의 소원을 가지고 산다. 첫째는 피지컬, 로지컬, 리드. 사람들은 생리적 소원을 가지고 산다. 신체적인 그러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산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소속감과 사랑의 이 애정의 이 소원을 가지고 산다. 성취감의 욕구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대하고 고상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일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산다. 꿈이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고상한 소원을 가진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도 나는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내가 돈이 많으냐 그보다도 나는 앞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고상한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은 내일에 대한 고상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고상한 소원이 없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대한 꿈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 그만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꿈을 가진 사람은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잘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무한한 노력을 만들게 해줍니다. 꿈과 소원은 이상이고 희망이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어떤 꿈을 가졌느냐만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원은 아닙니다. 야망과 고상한 소원,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은 내 이기적인, 내 개인적인 소원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이타적인, 다른 것으로부터
갖게 되는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망은 일시적인 것이라면은 비전은 원대하고 고상한 영원한 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망은 내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을 위한 꿈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꿈이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꿈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앞에 있는 동산을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동산만큼 높은 꿈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태산만큼 높은 꿈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과 소원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원대한 큰 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인들이 이 세상의 비전 이상, 저 하늘나라의 비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진 고상한 꿈을 가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졌는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사람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야망, 그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성을 쌓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모았지만은,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상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 그 꿈과 같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상한 소원을 갖고 살아야 된다. 고상한 소원은 이 세상에 주는 소원 이상,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저 높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고상한 원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정말로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 15절에서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17절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리고 18절에는 급기야는 이렇게 말하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상한 꿈을 갖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상한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컵이 참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컵이 더욱 아름답고 또 예쁘게 보이는 것은 이 컵이 지금 이 강대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컵을 만드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면서, 컵아, 너는 제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사용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컵이 말이죠, 출세를 했죠. 강대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말이죠, 이 컵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든 사람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컵 속에 꾸정물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만든 사람이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에이고, 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꾸정물통이 됐네. 그렇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더 말할 것 없이 이 컵 속에 독약이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만든 사람은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만들질 않았는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뽑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상한 소원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그 소원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행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원대로 행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려면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소원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원대로 살아야 된다. 그 소원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소극적인 방법이지만은 그 비결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소원을 이루는 가장 큰 걸림돌은 원망과 시비,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비전,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당하여 그 가나안을 향하고 가고 있을 때에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건 뭡니까? 물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광야의 어려운 고난생활 아니요. 밥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소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 소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부른 455장 찬송처럼 우리가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우리가 불평이 없어지고 원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불평, 원망이 없이 우리가 이 소원을 행할 것인가? 첫째는 복종해라. 복종할 때 그냥 복종하지 말고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바울은 그 이상으로 나를 드리는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여기에서 16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제 17절에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전제라는 말은 이 구약의 예배의 표현입니다. 제사의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쳐 드릴 때에 전제라는 말은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 이제 붓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전제입니다. 또한 이 전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 제물이 더 잘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었어.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늘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은 복종함으로, 떨림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전제로서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이 소원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원은 내가 갖지만은 그 소원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가진 소원, 밥 먹고 그저 살고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조그만 소원이죠. 또 내가 좀 금반지 하나 받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선물을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소원은 그 정도 소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그보다 더 고상하고 원대한 소원인데 그 소원을 내 마음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33장 2절.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소원을 두고 태신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태신자, 이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우리를 드렸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할 일입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이 미첼이라는 여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다리를 다쳐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을 가져서 늘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은 이렇지만은 글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출판사인 맥밀런 출판사 사장 레이슨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그날 레이슨이라는 이 사장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듣고 이 회사에서는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 미첼이라는 이 분이 이제 그 원고를 들고 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슨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회사의 출판사 사장이 무명의 그 여자가 준 그 원고 등 뭉치 그냥 한쪽에다 팽개치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아마 열차간에서 전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쉬고 있는데 영무원이, 사장님, 전보가 하나 왔습니다. 전보를 보니까 그 원고를 전해준 그 여자가 쓴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쓴 원고입니다. 한 번만 꼭 읽어주십시오. 전보를 보낸 것입니다. 콧방귀도 안 끼고 또 내팽개치고 또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만큼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영무원이 와서 전보 왔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한 번만 꼭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또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또 한 번 가는데 또 전보가 온 거예요. 이 사람도 삼시세번이라고 그러는데요. 3번쯤 이렇게 조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레이슨 사장님도 이제는 귀찮다. 한 페이지라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한 페이지를 읽는 순간에 그 사장님의 마음이 가버린 것입니다. 끝까지 그 원고를 다 읽고 그리고 출판을 하게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잘못했으면 사라질 뻔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 정성 때문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상한 소원을 갖고 이번에 우리가 태신자를 결정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소원을 성취하는 행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번째로 고상한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서 다름질을 이야기했어요. 다름질. 나는 다름질을 한다. 다름질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라. 이거는 이 의미 속에는 내가 마지막 골인 라인까지 나는 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승리의 날이죠. 새 생명 축제의 날이죠. 영광의 그날입니다. 그날까지 나는 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 오 해피데이 새 생명 축제의 날은 우리의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정해주신 우리 새하늘교회의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날에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 해피데이 새 생명의 축제의 날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참으로 같이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그리트 히긴스라는 여자 기자가 한국 이제 전쟁 때에 참전 취재를 했습니다.
퓰리처상도 받았던 기자입니다. 중국 군대와 미군들이 치열한 전투 속에 있을 때 한 부대가 중국군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이제 포위를 당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리고 지쳐 있는 한 군인에게 다가가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먹고 지쳐있는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병사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면 무엇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병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무엇을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세계적인 명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행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해피데이 축제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과 새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118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동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원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르치러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것을 참으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명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을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중국의 청도의 변두리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중국의 도시인데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가난한 마을들은 이렇게 좀 조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게 모습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이제 한 은밀한 장소를 빌려서 이제 이번 세미나를 하는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이게 여자 화장실은 그래 칸막이가 좀 막아져 있고요. 남자 화장실은 이렇게 그냥 공개되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죠. 옛날의 화장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하에서 신학 수업을 받고 이제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헌신을 한 그러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중국 공안당국에 이제 공안당국이 발각이 되어가지고 교회도 또 신학교도 폐쇄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해서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교수님들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허가받은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삼자교회 목사가 되려면은 공산당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삼자교회가 한 가지 단점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음속에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른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학교를 알아봤더니 한국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목회를 하는 신학교. 한국에서 아주 참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신학교, 합동신학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합동신학 우리 대학원 교수님들에게 우리 좀 공부 좀 가르치시죠. 공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교수님들이 앞으로 가실 준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첫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들 배우는지 너무너무 진지한 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여자 우리 자매들이 많은데 중국은 여자 리더십이 강합니다. 여자들이 목회를 참 잘해요. 이들 가운데는 3일 동안을 기차를 타고 온 자매가 있었는데 3일 동안에 기차를 타고 와서 하는데 26살 먹은 처녀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 했더니 600명이래.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요. 근데 600명을 목회하고 있대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남자 형제는 8시간 버스를 타고 시골에서 온 그러한 형제인데 지금 그 동네는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전기는 들어왔는데 텔레비가 없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1년에 120원, 우리나라 돈으로 250원, 2만 5천 원이면 1년 학비가 2만 5천 원인데 그 2만 5천 원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수두룩 하답니다. 교회에서 다 케어하고 있다. 이 형제는 그곳에서 8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1000명이에요. 8교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런저런 형제들이 지금 여기 지학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고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제가 이들을 대접을 잘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잠을 잘 수는 없고 해서 저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하는데 통역을 해서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지금 저 가운데 웃고 있는 저 친구가 아까 그 시골에서 왔다는 그 형제입니다. 목회를 지금 8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쪽에 있는 친구가 지금 총회장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17살 때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지하교회 목사였는데 예수 비디오 돌리지 말라 공산당이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돌리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온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중간에 앉은 저 가냘프게 생긴 저 자매가 3일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교인 600명을 목회하는 지금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그 남자는 조선족인데 조선족은 2명밖에 없고 모두가 다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파노라마를 배우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배우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도를 할 때 너무 뜨거웠습니다. 찬양은 오르간도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습니다.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찬양합니다.
파노라마를 했습니다.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여러분들 이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들과 함께 정말로 천국을 누렸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개념을 가르치기 율동을 가르쳤는데 그대로 중국말로 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총회장입니다. 저 세 번째 앉은 친구가 그 공산당 간부입니다. 나는 저 친구한테 잡혀갈까봐 걱정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도 지하에서 지금 대학생 40명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몰래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인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이번에 23명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생전 처음 만났고 말도 다르지만은 그분들이 나의 형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나의 자매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새 생명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국 도처에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7천만입니다. 7천만. 7천만이 지금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경험한 이 귀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시하늘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번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하는 새 생명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 쓰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시하늘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